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를 내게 몰려올 때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께 내어붙인 은혜의 삶이 되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먼저 저희들이 잘못을 회개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긍휼과 자비하심과 제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된 교회를 축복하시며 또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추위가 찾아와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형통함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또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또 믿음을 모아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써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어진 삶의 도전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바랄망으로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희망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여 바라는 것으로 앞일에 대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소망은 구체적인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있는 곳,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세상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영어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 소년이여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말의 주인공은 윌리엄 크라크입니다. 이 크라크는 화학과 동물학을 공부했으며 매사추세츠 대학 농대학장을 지낸 학자이자 주상원 의원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크라크가 일본과 인연을 맺은 것은 50세인 1876년입니다. 농가대학을 키우려고 했던 일본이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더랬습니다. 이때에 선발되어 홋카이도 땅을 밟게 된 것이요.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농업학교의 설립 부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화학과 또 동식물학,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던 그의 일본 체류 기간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일본식 식사를 금지시키고 빵과 고기만 먹게 하는
서구식 사고와 생활 방식을 정착시켰던 사람입니다. 또한 인도의 음식인 이 커리가 있지요. 이 커리를 병명시켜서 일본식 카레라이스가 자리 잡는데도 일조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크라크가 이 쌀은 커리와 같이 먹을 때만 허용한다 방침을 세웠습니다. 크라크가 홋카이도를 떠나기 전날 1877년 4월 16일에 가까이 지내던 이 제자 10여 명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악수를 한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희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크라크는 1886년 60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삿포로시의 먼 곳을 향해 손을 뻗은 그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라크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라크의 다음 세대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보다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면 알 수 있기에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만지면 알 수 있기에 나는 그것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한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나는 시간을 셋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제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주신 사랑하는 앤 솔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 윤곽만 보고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꼼꼼히 연구해서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동정심과 인내심으로 극복해낸 생생한 정글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날 오후에는 오래도록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영광과 농부들, 거기에 찬란한 저녁놀까지 볼 수 있다면 이 기억들로 삶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둘째 날에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볼 것입니다. 박물관으로 가서 지구와 인간의 변화 과정을 본다. 미술관에 가서 인간의 영혼에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볼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며 지낼 것입니다. 우아한 동작과 쾌활한 발걸음걸이, 멋진 색채와 율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셋째 날은 제 집에서 시작해 뉴욕의 고층 건물까지 다니며 도시의 멋진 광경을 둘러볼 것입니다. 수백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터전을요. 하지만 자신의 주변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셋째 날이 이제 끝나갑니다. 남은 몇 시간 동안 저는 아주 신나는 코미디 공연을 보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 깃든 희극적인 요소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자정이 되면
저는 영원한 밤을 맞이하겠지요. 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내일 못 볼 것처럼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듣지 못할 것처럼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일 마비될 것처럼 만져보세요. 내일 맞지 못할 것처럼 음식을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위인 중 한 명의 헬렌 켈러는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으로 그녀는 보고, 듣고, 말을 못하는 시각, 청각, 감각이 불가능한 3중고의 장애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편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늘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공감을 담은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과 말을 전합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눈이 보이는 사람은 외모만 보지요. 귀가 들리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있다면 예전과 같은 자유는 없겠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헬렌 켈러의 소망 중에 이 바라는 믿음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죠?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가 90세의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보고 믿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처참한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빅터 프랭크는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것도요, 이 자기 혼자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살아남았다라고 전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 약속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었지요. 언뜻 보면 참 쉬운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금방 뚝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금방 주시겠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몇 살에 주셨죠? 100세예요. 무려 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잖아요. 결국 실패했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다 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으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으로 기다렸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열매는 소망을 통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중간에 뽑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할 때에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믿음의 각오로 출발했으며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을 어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19절에 믿음이 어떻게 하여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경과하여져서?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자, 여러분 보세요.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했으면, 시작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며 이를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을 우리도 가져 힘들고 어려운 시대 불안과 좌절과 의심과 근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방역에 협력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가운데 보급되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도의 겨제와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연 찬송으로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소망의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경주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